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의 첫 마디는 루카복음 3장 36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은 남을 심판하지 말고 단죄하지 말며 용서하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을 심판하지도 남을 단죄하지도 말며 용서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루카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 이를 탕진하고 되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해 그의 아버지는 죽었던 작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기 때문에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과거에 보였던 못되고 나쁜 말과 행동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들의 잘못을 판단하지 않았고 오로지 뉘우치는 회개한 현재의 모습, 다시 말해 지금 작은 아들이 보이는 좋은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자비로운 모습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19년 2월 24일 연중 제7주일 3종 기도 때 자비의 혁명에 관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를 수집하는 사람들, 이들은 사람들이 행한 나쁜 일들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험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아마도 그런데 그 사람도 이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혁명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불의를 수집하는 사람들에 해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사람들을 판단하고 단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보다는 단죄하시는 분이시고 벌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구약의 하느님일지라도 자비로운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배불리 먹이면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신명기에 나오는 하느님의 또 다른 율법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내리신 규정과 법규를 어기면 벌을 받는다고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이 행한 선하고 좋은 일을 기억하기보다는 단 한 번이라도 악하고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모습만을 기억하였기에
율법을 어긴 이들에게 율법을 엄격하고 단호하게 적용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단죄하며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스스로에게는 자비로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하라는 의미를 지닌 관인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의 뜻을 지닌 말로 요즘 현대에서 나온 말이죠.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 즉 스스로의 처신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스스로 성찰할 줄 아는 자성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자주 들여다보며 자기 스스로의 부족한 모습을 자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족함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자신에게만 자비롭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롭지 못한 무자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대보다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더욱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밝은 거울이 있고 표정 하나하나까지 볼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신앙이라는 훌륭한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매일매일의 양심 성찰과 기도와 묵상으로서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양심 성찰과 기도 생활에 소홀하여 자기 자신을 비추는 신앙의 거울을 지저분하게 해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비출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진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비출 때에는 온갖 먼지가 끼어 있어서 지저분한 거울이지만 남을 비출 때에는 먼지 하나 없게 만들어 거기에 비추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단죄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이중 거울을 만들어 놓고 있진 않는지도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아버지 하느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어려울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게 보이나 속은 곧고 굳세다라는 뜻의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떠올리며 다른 이에게는 넓고 온유한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는 엄하고 깨어있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순시기를 지내며 하느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아멘.